제가 양복을 잘 안 입는데 어제 우리 새벽에 충북의 청주의 12개 대학의 지도 교수님들이 다 계신데 교수님들 함께 모여서 새벽에 기도할 때 이제 양복을 입고 와서 그리고 출장을 가서 오늘 지금 막 왔어요. 되게 불편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신입생들이나 새로운 멤버들은 아마 오늘 찬양 인도하는 홍승조 목사님을 처음 볼 거예요. 네, 교원대학교 90학번 초등교육과 90학번입니다. 구사 나사렛. 네, 저는 86학번. 네, 저랑 이제 나이 차이는 한 3살, 4살 차이 나지만 친구처럼 30년 가까이 동역했어요. 제가 86년도에 대학에 들어와서 뒤늦게 예수님 믿고 90년대부터 CCC를 했거든요. 1990년부터. 그때 홍승주 목사님이 90학번으로 교원대 1학년으로 이제 저랑 같이 1학년 때부터 훈련을 받고, 제가 이제 92년도에 충북대학교 연순장 할 때 저 홍승주 목사님이 교원대 대학교 대표 순장했어요. 네, 저희 집사람과도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0년부터 24년, 34년 동안 함께 동역했어요. 물론 중간에 이제 저는 사직하고 목회를 좀 한 10년 했고, 지역교회 목회를 했고, 홍승조 목사님 미국 가서 이제 음악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면서 또 긴 시간 보내고 왔는데, 주님께서 청주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 청주에서 6년 동안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여담이지만 저도 이 청주 CC 내려놓고 홍승조 목사님도 이제 사역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홍승조 목사님은 찬양하고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한 주는 우울증 환자들 이렇게 50명 정도 모아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한 번은 암 환자들 우리가 모아가지고 한 50명 정도 모여가지고 암 환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면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어떤 데는 이제 은퇴해서 막 너무 이렇게 삶의 어떤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을 한 50명 정도 모아서 찬양 콘서트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고통에 빠져 있는 분들을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우리가 평생 함께 하려고 지금부터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저분이 좀 아파요. 네, 그래서 잘 안 낫는 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마음으로 기도해요. 주님, 저분이 저렇게 아프다가 나중에 제가 사역하려고 하는데 이 병이 심해지면 안 되잖아요. 건강해야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 보세요, 간사님. 홍 간사님 어디 계세요? 저 뒤에 계시거든요. 홍승주의 이름이 홍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돼요. 홍 간사님이신데, 제가 이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손 놓고 기도하면 그냥 확 날 텐데, 제가 기도해서 감기도 안 났거든요. 감기도 안 나요. 비염도 안 나. 제가 우리 아이들 막 손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손 놓고 기도하니까 열만 더 나지 전혀 신유의 은사가 1도 없어요. 저는. 제가 이제 믿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기도는 강력한 거거든요. 교회의 기도라는 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홍 간사님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한번, 자 다시 한번, 하나님 홍 간사님을 치료해. 시작. 하나님 홍 간사님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게 막 그냥 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내게 반드시 필요한 거 두 번째, 오늘까지 조금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2주에 걸쳐서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궁극적 필요는 뭐냐.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가 뭐냐. 가끔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다 보면 복음을 교회의 복된 소식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죄사함 받고 영생 받고 천국 가고 막 너무 좋아.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쁜 복된 소식,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복된 소식이니까 기독교의 복음이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온 세상에 미치는 기쁨의 소식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기쁨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 병든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왕따 당해서 과에서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냥 빈둥빈둥 그냥 겉에서 겉도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져서 깊은 시리와 상처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도 기독교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갖고 맨날 만지작거리면서 천국가 죄사함 받았어, 구원 받았어, 그런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천국으로 넣어주는 천국 티켓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 필요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신입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CCC의 멤버를 모으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짓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내 사랑하는 후배에게, 우리과 신입생에게, 내 친구에게, 우리 엄마에게, 내 옆에 있는 내 동료에게 반드시 필요한 궁극적 필요이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이 예수의 복음만이 내 친구의 삶에 참된 배부름과 만족과 참된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 그것이 인간이 욕망하는 그 욕망의 궁극적 대상이다. 참된 대상이다. 돈, 섹스, 권력은 그 궁극적 필요인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모조, 완전한 가짜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돈이 주는 쾌락, 섹스가 주는 쾌락, 권력을 잡았을 때 얻는 이 쾌락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갈증에 대한 마취제일 뿐이지, 그러니까 일시적인 마취제일 뿐이지, 돈과 섹스와 권력으로 얻는 순간적인 이 어떤 만족감은, 자족감은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인 모아서 무슨 정신훈련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인 그 복음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이것이 가짜야? 돈, 섹스, 권력이 가짜야? 그러면 정말 기독교의 말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돈, 섹스, 권력을 위해 살지 않든지, 아니면 거짓말이야. 돈, 섹스, 권력을 위해 살든지, 아니면 정말 인간의 궁극적 필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향해서 살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우리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제가 그 얘기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십시오.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인간의 체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논리와 합리의 환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잘못된 거짓말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면 그걸 진짜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체계와 논리 안에 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기 자신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자, 시작.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설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려면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줄을 요약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떤 그림이 확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죠. 세상에 다양한 종교가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가 많지만 피조물을 사랑해서, 그것도 자기를 반역한 피조물이잖아요. 얼마나 그 창조주를 싫어했으면 자기 기억에서조차 박박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창조주가 없다 소리치며 살아가는 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이 피조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피조물을 위해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버린 하나님.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명입니다. 너무 파격적이고 너무 이상한 신입니다. 자기를 반역한 피조물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창조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약 종교를 창조한다면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만약, 종교가 인간의 창조물이라며요. 종교가 인간 안에 자기의 어떤 한계와 부족함에 대한 심리적 투사라며요. 진짜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닌데 내 안에 부족한 게 있으니까,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부족함과 불만을 심리적으로 투사한 그 투사의 대상이 신이라며요. 그게 종교라며요. 그렇다면 그렇게 인간의 심리적인 창조로 이렇게 자기를 반역한 피조물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버린 이런 신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 신은 인간이 창조할 수 없는 너무 파격적이고 일반적인 신개념을 완전히 파괴하는 이상한, 상상 불가능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의 신은 도대체 왜 죽은 겁니까? 우리는 너무 뱃속부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신을 늘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한 사건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그 중범죄, 수치스러운 죄를 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수치스럽고 혐오스럽게 죽어간 신, 이게 상상 가능합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기독교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까? 그들의 개념에서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죄인으로 죽는다는 것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혐오스러운 개념입니다. 도대체 기독교의 신은 왜 죽어야 되는 겁니까? 왜 기독교의 신은 꼭 죽어야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죄. 목사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 왔는데 그럼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죄 같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얘기 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웰빙을 얘기하십시오. 뭔가 쿨한 삶을 얘기하십시오. 뭔가 괜찮은 삶을, 더 베터 라이프, 좀 더 나은 삶을 얘기하십시오.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유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신을 이야기하려면, 기독교의 신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기분 나쁜 죄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이죠. 네, 물론 그렇게 안 보이는 분도 계십니다. 나는 안 하겠지 하지만 바로 그분이 현대인 같지는 않은데, 현대는 죄를 추상화시키고 관념화시켰습니다. 이거 성공했어요. 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감정 같은 거야. 죄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 속에서 인간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추상적인 그냥 어떤 관념, 어떤 감정, 그런 거지 죄는 실제가 아니다, 느낌일 뿐이다, 이렇게 죄를 희석시키는데 현대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님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갇혀 있는 이 고통스럽고 비정상적인 상황, 도대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이상하고 비정상적이고 고통스러운 이 인간의 어떤 상황, 이 자체가 그 자체의 뿌리이자 원인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수고하시는 간사님들께 죄송하지만 그 넷플릭스 하나 영화를 봤거든요.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몰래 봤습니다. 거기에 더 시그널이라는 아주 그 영국의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이런 대사가 나오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영국 턴을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도록 저주받은 것 같아요. 몇 번이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저주받은 것 같다. 그 인류를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인류를 향해서. 그러니까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늘 학생들에게 역사가 오르막길이라고 상상하라고 가르쳤어요. 역사는 어떤 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끊임없는 진보라고 가르쳤어요. 우리 삶은 끊임없이 어떤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전진이라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원이에요. 우리 삶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원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누군가 우리를 이 원에서 풀어주어야 할 때일지도 몰라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박수를 막 쳤어요. 저 사람 저 회심했구나, 저 사람 저거. 여러분, 이 성경의 죄를 말해주는 아주 선명한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물론 드라마는 웃기게 나가지만 이 우주적인 악, 우주에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악 없다. 네, 뭐 마음대로 말씀하세요. 악 없다. 물 없다. 이렇게 똑같아요. 없다. 이렇게. 근데 성경은 우주적인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악의 세력하면 그 신화를 떠올려요. 고대 신화. 근데 여러분, 우주에 존재하는 악한 세력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신비한 힘을 뭐라고 설명할 수?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라는 제한된 표현에 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악의 동조에서 창조주를 반역한 인간들의 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우리가 당하게 된 하나님과의 분리, 우리 존재의 궁극적 필요인 그 하나님과의 분리, 우리 생명의 뿌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우리 만족의 참된 뿌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우리 기쁨의 참된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용납과 사랑과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과 만족의 뿌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거를 우리가 통틀어서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마지막 죽는 것은 그냥 마지막에 경험하는 죽음의 현상이고, 그 육체가 죽기까지 경험되어지는 모든 삶의 지독한 갈증과 소외와 고통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죽음의 증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존재의 근원으로부터의 소외, 이건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말하면 신화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무슨 고대의 옛날 얘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과 우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은 극도로 함축된 신화적 표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신화같이 시처럼 문학적인 표현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역사 이래로 완전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완전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간은 한 번도 완전해 본 적이 없어요. 윤리적으로 늘 비윤리적이고 불완전하고 결핍이 있고 전쟁하고 폭력하고 살인하고. 근데 그렇게 망가진 인간이 인간들의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재판과 형벌은 뭐예요 도대체? 그건 어디서 온 겁니까? 진화에서 나온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올바른 것인지는 당신들이 선택해야 돼요. 도대체 한 번도 완전했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 우린 다 비윤리적이잖아요. 탐심과 욕심에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그런 사람들이 늘 재판과 형벌의 제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자기는 비윤리적으로 살면서도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향한 궁극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이해예요. 직관적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직관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눈을 열어서 인간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가 계시다는 건 너무 명확한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죄에 매여 죽음의 시스템 속에 갇혀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죽음의 시스템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기 국회의원들이 오시겠대요. 여기 전 전화가 계속 와요 요새. 목사님 저 아시죠? 누구신데요? 국민의 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와서 한 3분만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의원님 오셔서 3분 얘기하시면 30% 표 떨어집니다. 애들은 앞에 나서는 사람들 싫어하니까 저희가 기도할 테니까 오지 마십시오. 또 전화 와요. 오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난장판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보면서 막 욕하죠.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막 욕하죠. 세상에 온갖 미친 짓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저놈 나쁜 놈이라 그래, 저놈 나쁜 놈, 그게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음의 시스템 속에 세상이 갇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안에 갇혀 있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비정상과 결핍과 죽음 같은 목마름과 함께 공멸하는 갈등과 전쟁과 폭력 속에 인류가 갇혀 있단 말이에요. 몸부림을 치지만 1cm도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돼서 나와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 3차 대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죄에 매여 죽음의 시스템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그 사망의 시스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사망이 끝났다만 말했잖아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을 가두고 있는, 인류를 가두고 있는 사망의 시스템이 깨졌어요. 예수 오기 전에 BC, 비포 크라이스트의 시대에는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죽음과 멸망의 역사였었어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시스템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이 우주를 가두고 있는 죽음의 시스템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주께서 오셔서 이 죄와 죽음의 시스템을 깨뜨리셨어. 주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통치가
너의 삶 속에, 이 사회 속에, 이 우주 속에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에이라고 그런 옛날 그 반지의 제왕 같은 얘기를 누가 믿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지만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환상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설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제가 사랑에 대해서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설명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습니다.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코르티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이 작동하는 게 사랑이다. 나는 집사람과 사랑할 때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옥시토신이 작동하는지 몰랐다고요. 나는 테스토스테론 이런 거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이 6가지, 7, 8가지 물질이 작동한다. 이건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을 알게 된 겁니까? 이거는 그냥 사랑의 현상에 아주 부분적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눈물의 씨앗입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노래 몰라요? 모르는군요. 실수했네 지금. 이렇게 신화적으로, 시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크고 깊고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사실들이, 진리들이 세상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의식은 과연 뭡니까? 의식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의식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도대체?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의식이 깨어나는 겁니까? 우리는 논리, 합리, 과학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훨씬 더 깊고 다차원적인 존재예요. 죄, 사망, 예수의 구원으로, 죽음으로 인한 구원, 다 신화적, 시적 표현으로밖에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있던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 죄로 인해서 있었던 그 분리가, 소외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사함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오늘 고백해서 어제 거짓말한 거 용서받았어. 네, 그것도 용서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은 뭐냐면, 내가 어제 거짓말한 거, 예수님 나 거짓말했어요, 그 용서받는 그런 시스템, 그건 자기반성 시스템이고, 자기반성 시스템. 그건 불교도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죄사함이라는 게 뭡니까? 내 죄로 인하여, 심지어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로 인하여, 내가 심지어 이해하지도 못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담, 생겨진 그 분리와 장벽이 다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인간과 거룩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분리와 소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죽음으로 그 장벽을 허물고 다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과 깨어지지 않는 화평. 죄가 용서받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깨어지지 않는 화평.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니까 벌벌 떨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인데 왜 난 어제 죄를 졌을까 자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깨어지지 않는 사랑의 화평, 훼손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화평, 나 스스로도 손상시킬 수 없는 하나님과의 화평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과 구원은 운명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영원히 뒤집어지는 사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띄워주실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써 있잖아요.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죄를 알지도 못해요. 그분은 죄를 혐오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제가 옛날에 책 읽은 것 중에 한 의사가, 존 화이트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잘 나가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의사가 보건소로 의료 실습을 나갔습니다. 그날 보건소에 무료 진료가 있는 날인데 어느 과가 있냐면 비뇨기과가 있는 거예요. 텍사스주에서 비뇨기과에 어떤 사람들이 진료를 오냐면 성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을 갈 수 없으니까 그 무료 진료로 와서 줄을 쫙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사회적으로 좀 어렵고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또 불법 이민자들이다 보니까 막 줄 서다가 막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살찌게 하면 막 죽여버리려고 하고, 막 성병을 고쳐야 되니까 돈은 없으니까. 존 화이트 목사가 왔어요, 실습하러. 그 보면서 얼마나 한심해요, 그렇죠? 아유, 이 사람들 겉으로 안겠지만 속으로 쓰레기들 막 이러면서 이제 싹 지나가는 거예요. 딱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제 거기 경비가 딱 막아요. 근데 경비가 멕시코 사람인데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I'm doctor, 실습, 비켜, 실습. 난 달라, 실습, 닥터.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서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노 닥터, I'm not 환자, 닥터. 이런데 줄 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몇 번 씨름하다가 거기 줄을 섰어요. 그 성병 환자 줄에. 거기 서가지고 이 사람 책에 써 있어요. 나는 이 줄에 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막 옷도 고쳐 입고 막 이렇게 똑바로 서 있고 막 이렇게 별짓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동안 서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주의 악에 대한 심판자세요. 죄와 악을 혐오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어둠과 죄를 소멸하고자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는 소멸하시는 불이라 써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뭐가 됐어요? 죄가 됐어요. 그럼 기독교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가 대신 하나님입니다. 죄가 대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죄가 되신 겁니까? 서 있죠, 뒤에.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주 대신에 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의는 누구 의일까요? 예수님의 의와 내 죄가 교환된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열심히 경건에 훈련하고 주님께 순종해서 쌓은 의입니까? 그딴 의 갖고는 주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죄가 되어서 죄인으로 저주받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하나님과 뭐를 누립니까? 화평을 누리자. 제가 여기 찬양할 때 서 있었어요. 홍순주 간사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이렇게 찌질이 궁상처럼 2주 동안 살았는데 오늘 회의 가서 막 싸우고 왔거든요. 오늘 회의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이랑. 근데 제가 원래 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도 될 일을 꼬치꼬치 막 따지고 막 이래서 엄청 싸웠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나 같은 게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 막 죄악도 떠올라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늘 나는 못 미쳐요. 늘 나는 불완전해요. 늘 나는 죄인이란 실존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평은 손상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과 나와
갖게 된 이 화평의 관계, 완전히 화목된 관계는 깨지지도 훼손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이렇게도 행동하고 저렇게도 행동해요. 술도 한 잔 먹지 마세요. 술 어떻게 먹었어요? 물인 줄 알고 먹었는데 술이에요. 담배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연기가 막 입에서 나와요. 나도 모르게 욕도 막 해요. 음란한 생각도 해요. 불안에 막 자기를 자학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화평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는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과 의롭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말씀, 마지막이 아니네요. 스바냐 3장 16, 17절 읽겠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거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제가 꼭 하나님 대신 말씀하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게 뭐예요? 이게 아유 등신, 아유 병신 같은 거, 아유 그따위밖에 못 사냐 이 쓰레기 같은, 기절아 나가서 손을 늘어뜨리. 근데 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제 딸 이름이 시온이에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늘어뜨릴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 이렇게 막 지쳐서 막 이렇게 막 아우 씨 진짜 막 이러고 있을 때마다 주님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있어. 그냥 있단 얘기야? 아니 사랑과 완전한 화평으로 내 안에 계시단 얘기야. 사랑하는 형제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꼴꼴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진노로 계시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오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버리신 관계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관계를 주님과 못 맺어요. 우리는 무너지고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혐오스럽기도 해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느낌 속에 괴로워하기도 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이거는 내가 어제 철야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느끼셨다는 게 아니야. 내 헌금 어제 미쳐가지고 이빠이 할 때 주님께서 돈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게 얘기가 아니라고. 항상 영원히 한 틈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뭐 하신다? 노래 부른다. 주님께서 찬양은 우리만 부른다? No. 노래방이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주님이 즐겨 노래를 부르시니까 이 땅에 노래방이 창조된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성이 있거든요. 어디서 왔겠어 이 수많은 노래방이? 노래 부르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주님은 노래를 왜 부르십니까? 우리로 인해서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마 내가 이렇게 지쳐 있으면 아까 우리 처음에 불렀던 노래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가 막 그 노래 듣고 힘이 나서 막 주님 믿음으로 살게요. 주님은 아싸라비야 말하면서 노래를 또 힙합 같은 거 말하면서 노래 부르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목사들처럼 뒤에 앉아가지고 아멘. 주님은 목사가 아니야. 목사 보면서 주님이 목사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가 우리 생명의 근원,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훼손되지 않는 화평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삶의 뚜껑을 닫는 짓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과 결핍과 실패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자기 삶의 뚜껑을 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과 삶의 뚜껑을 열 때까지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고 그분의 가슴 속에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행동은 우리 연약함과 실패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뚜껑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다 열고, 주님 여기 더러운 삶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같은 삶이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죽어버린 시체 같은 냄새나는 삶이 여기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같이 추하고 음란한 삶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사랑을 부으시옵소서죠. 내가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코스타리카에,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우리 2, 3, 4학년은 뭐 외울 텐데, 코스타리카에 한 자매님이 살았습니다. 자매님은 4살 때, 8살 때 엄마가 팔았어요. 왜냐하면 형제가 7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코스타리카는 8명을 다 키울 경제적 능력이 안 됩니다. 가장 큰 여자의 딸을 팔았는데 8살짜리 여자애를 어디다 팔까요? 사창가에 팔았습니다. 그거는 코스타리카에 아주 만연되어 있는 사회 문제입니다. 8살 때 팔려가서 뭐 1년인가 있다가 첫 남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8살일 때까지 20년 동안 그분 책에 보면 가장 많이 남자를 받은 날은 45명을 받았답니다. 28살이 돼서 한 20년 흘러가니까 포주가 지키지도 않습니다. 왜? 20년 동안 사창가에서 그렇게 산 여인이 도망가면 뭐를 할 겁니까? 지키지도 않아요. 어느 날 낮에 손님이 없으니까 오전에 이렇게 나와서 가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에서 온 대학생 하나가 지나가면서 그 누나한테 툭 한마디를 던지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 누나가 쌍욕을 했습니다. 제가 재연해 볼까요? 욕 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쌍욕을 하니까 얘가 누나가 갑자기 욕을 하니까 막 도망갔습니다. 누나가 죽여버린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단어니까 그냥 쉽게 머릿속에 지워졌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견딜 수 없게 이 여인의 마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뭘로? 분노로. 왜 분노로 마음이 흔들리냐? 신이 살아계신다 한들, 신이란 존재가 있다 한들, 8살 때 팔려와서 20년 동안 사창가에서 이렇게 살아온, 마치 버려진 어떤 그런 쓰레기같이 어떤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나를 향해서 감히 새로운 계획 이딴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이 여인이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신에 대한 분노가 대단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 집을 목숨 걸고 탈출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찾아가냐면 라합 공동체에 찾아갑니다. 라합이 누구예요? 여리고의 창녀죠. 코스타리카에 어릴 때 팔려와서 사창까지 일하는 여성들을 구제해내는 그 단체 어떻게 연결돼서 거기 가서 복음을 듣는데, 처음에는 막 접시를 집어던지고 막 자해를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삶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12년이 지나고 그 여인이 라합 공동체의 대표가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처럼 코스타리카에 어릴 때 팔려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여인의 삶이 전혀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 평생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뿌리부터 바꿉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깨질 대로 깨어진 인생이에요. 제 환경은 무덤 같아요. 이제까지 너무너무 초라하고 비천한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왔어요. 저는 제 삶에 대한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도 없어요.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제 삶의 답은 그냥 뻔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독한 상처와 고통 속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지워지지 않는 고통과 상처의 흔적 때문에 자기 삶에 어떤 소망을 갖는 게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람의 인생 속에 스며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죽어가실 때 한쪽 편에 달렸던 강도 기억나시죠? 인간 쓰레기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그 마지막 사형수로 숨을 헐떡이는 그 사람의 인생을 낙원의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밤에 우리가 삶을 열고 머리로 상상해보는 거예요. 삶의 문이 어디 있습니까? 주머니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을 열고 주님, 당신의 사랑을 내가 이 시간 받아들입니다. 자격 없는 거 압니다. 추하고 더러운 거 압니다. 이 숨겨진 음란한 생각과 이 추한 죄악의 이 중독들 내가 다 압니다. 그러나 내 삶을 열겠사오니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제 삶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노래부터 불러야죠, 그렇죠? 노래방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같이 노래 불렀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일어나셔서 지난주에 했던 찬양,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 찬양하고 우리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 사람에게 너 하나님과 화평 되었어라고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너 하나님과 화평 되었어 이렇게 다시 한번 너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었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다시 한번요.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다시 한번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요. 주님, 제가 이 시간 제 삶의 문을 활짝 엽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붙이고 싶은 이름이 있죠. 여기 실패한 삶, 여기 더러운 삶, 여기 혐오스러운 삶, 여기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삶, 지독한 무덤 같은 상황 속에 갇혀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삶, 무기력한 삶, 소망을 버린 삶,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삶, 매일매일 사는 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삶, 절박한 우울에 빠져서 날마다 지독한 우울 속에 살아가는 삶,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삶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오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오셔서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엽니다. 우리 삶을 엽니다. 내 더러운 삶을 엽니다. 내 깨어진 삶을 엽니다. 내 고통스러운 삶을 엽니다. 내 절망한 삶을 엽니다. 주님, 여기 자격 없는 삶을 엽니다. 이 죽어버린 삶을 엽니다. 이 절망에 빠져있는 삶을 엽니다. 이 낙심한 삶을 엽니다.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엽니다. 질병에 있는 삶을 엽니다. 우울에 있는 삶을 엽니다. 주여 엽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 영접하소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형제와 자매들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여기 젊은 종들을 깨워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주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사랑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우리 삶에 살아나는 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급하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표시나지 않게 살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면 그분은 오셔서 우리 삶을 구원하고 살려내고 치유하고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아직 한 번도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적이 없는 분들은 주여 예수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라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이 밤에 주님을 내 삶에 모시는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에 오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젊은이들의 삶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낙심한 심령들, 갈급한 심령들, 탄식하는 심령들에게 오시옵소서. 과정하사 구원하시옵소서. 살려내시옵소서. 치유하시옵소서. 일으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한번 우리 안에 오시면 사랑으로 좌정하시고 사랑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임재하시며 화평의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이 밤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젊은 주님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새롭게 세워가시는지를 주님과 함께 경험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